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시 다 돌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부모님 집이나 고향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거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보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추억과 행복한 마음 때문에 일상의 기쁨이 더 기쁘고 좋아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 다 펴셔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힘차게 같이 예배하시고 찬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서 힘차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진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은 수요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친척들과 모여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추석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있었던 행복한 시간, 또 함께 나누었던 음식들, 또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연말까지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석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이 가정마다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족들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우리가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 처음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좀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참 많은 그 군사들이 또 병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군 전사자만 35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35만 명. 이것도 상당한 숫자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군이 35만 명 죽은 사실도 참 충격적인 일이지만 전쟁에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가족 때문에 염려하다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가족 식구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이 생겨서 죽은 사람이 3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죠. 아주 느린 형태로 우리를 죽이는 자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worr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O-R-R-Y. 이 worry인데 이게 여기 아주 재밌는 여기 해석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worry는 무슨 뜻이냐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중단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메림나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누어지다, 갈기갈기 찢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로 찢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를 종합해 보면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질식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고통받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생각이 죽고 삶이 죽고 육체가 죽는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염려는 그냥 둬서는 안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추방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24절 말씀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죽이고 생각을 막 죽이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몰아넣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차고 있을 때 이름 모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새들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풀보다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믿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제 펭귄을 아십니까? 사진으로 보이는 이 펭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 황제 펭귄이라고 합니다. 아빠 펭귄 앞에 예쁜 그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순놈인지 안놈인지 모르겠지만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황제 펭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부성애, 아빠의 사랑이 가장 큰 동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펭귄은 일찌감치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빠가 요 새끼를 키우는데,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그 추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한파가 몰아치면요 영하 50도에서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강한 혹한의 바람이 불어칠 때 어마어마한 추위가 이제 찾아왔을 때 아빠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60도, 7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6개월을 그 자리에서 서 있는다고 합니다. 4개월을 서 있는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을 거의 얼음 기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가슴에 품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황제 펭귄의 아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바람 앞에서 자기 새끼를 부둥켜 안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겠냐, 이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꼭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풀도 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킹덤 프레이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알려드리면서 이승복 박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분은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 의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죠? 여기 사연이 있어요. 이 이승복 박사님은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입니다. 미국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 중에서 딱 2명밖에 없는 이승복 박사님은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서 11살 때부터 기계체조를 배웠는데 놀랍게도 시민권을 딴 이후에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1983년 7월 4일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픔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기계체조를 하게 되면 막 고난이 점핑도 하고 회전 연습도 하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여러 바퀴를 돌고 착지를 발로 해야 되는데 머리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여러 번 수술 끝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자기 허리 아래로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은 이런 아주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킹덤 프레이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의식이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리 큰 불행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감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불행이 있었던 이승복 그 당시 우리 청년이 자기의 불행을 끌어안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불행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장애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역전승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킹덤 프레이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이승복 청년은 대학을 들어가고 의학을 공부해서 지금의 자기와 같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힘든 일은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킹덤 프레이어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프레이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염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는 멋진 역전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죠. 나의 지금 불행과 장애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역전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는 멋진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평안과 또 기쁨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죽이는 독소 조항이 됩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우리 인생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처방전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불행 앞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킹덤 프레이어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송가 400장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여러분들도 가사를 보시면서 힘차게 찬송해 주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의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